어린이 주일에 보았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 불을 보이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 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지어지는 말씀과 함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물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에 와 있었던 것은 좀 어찌 보면 꾀죄죄한 얼굴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옷도 좀 이렇게 구겨지고, 왜?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데 틈바구니에서 비비고 들어가서 카페 앉으려면 그래도 좀 막 구겨지고 막 흙먼지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 어린이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어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오늘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또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어린이라고 얕보지 말아라, 또는 힘이 없다고 얕보지 말아라, 연약하다고 얕보지 말아라. 바로 그런 아이를 떠나가서는 그런 자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사람 죽이도 기회 주지 않게 생각하지 마라. 길 곳이 다 기회가 되고, 다시 말하면 또 이와 같은 것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지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또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은 불구하고 이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되면 곧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자, 작은 자가 넘어뜨리게 된 자, 왜?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진전해야 될 것인데 거기서 꽉 막혀버리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 실족한, 넘어뜨리는 자, 그는 분명히 어떤 그 죄가 엄청난 죄인데 바로 그것은 사망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헤엄쳐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어린이의 그 마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무한하게 가능성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짓밟아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좀 그 아이를 가르치려거든 오직 주님의 훈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야비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뭘 한다고, 어른들이 하는 일에 네가 나선다고, 저리 가라고. 그들이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그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짓밟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높으냐 낮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의 패배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의 엄한 교육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엄한 교육으로 인하여 내적 상처를 입고 내적 치유를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 상담. 그로 인해서 그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성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이제 그런 내적 치유, 그러한 것은 다음 그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로 하고, 오늘은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8장 10절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도 지켜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하는 그 어린아이한테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시 중에 저지른 죄악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에게 마음이 약한 어린아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까운 길인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 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바로 업신는 것, 어린아이만 떠나서 그 이웃이 좀 약하다고, 나와의 차이가 좀 높다고 업신여기는 것, 너희들이 뭐라, 가난뱅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분명히 죄를 범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건강한 자나 또는 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가는 것보다 이 손이 죄를 졌으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 가는 것, 눈이 죄를 졌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는 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 너 두고 보자 하고 거기에 그 가슴을 맺히는 한을 설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네. 존중해 줄 줄 아는, 없인 여기지는 말아야겠다 이거죠. 그것은 곧바로 오늘 말씀처럼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대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응?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5년 동안 살았다, 8년 동안 살아내, 10년 동안 살아내가 70년 넘은, 50년 넘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살아서 죄를 졌겠습니까? 10년 동안 살았던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세세 동안에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에게 없인 여기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높여주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 넘어뜨리게 하는 자,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시편 68편 21절에 나오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 원수들은 누구예요? 그 다윗이 대적하는 원수들의 머리. 원수들의 머리는 항상 죄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죄를 벌어내는데 그것이 정수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쪽에다 서 있다가 죄 있는 곳은 그 앞에 서 있지도 말아야 돼. 죄를 미워해서 죄를 체벌하는데 거기에 괜히 옆에 있다가 덤태기 씌워가지고 나까지. 그러니까 죄는 근처에 가지도 말고 찾아도 악은 뿌리도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반드시 내가 저지른 데는 나에게 그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때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오금이 저려야지. 분명히 내가 한 죄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예? 머리를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릴지. 여기 보면 여기 그 8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손이나 내 팔이 범죄하거든 찝어버려 버려버려라. 그래서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죄를 지고 죄에서 떨어져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찝어버리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 우리 자문에서도 말씀 나오잖아요. 시편 68편 21절에서 그 원수들의 머리 그 죄를 짚고 다니는 자. 여러분, 자만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신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이 지었으면 그 즉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래에도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 것이냐 살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 나를 주님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연약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 항상 부족함. 그래서 그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부유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섬김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이한테는 이렇게만 주면 돼. 야, 명기한테는 이것만 주면 돼. 됐어, 가라 그래. 그런 것이 아니지. 나도 좀 대접받고 싶고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차별해서 주냐.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차별하지 마라. 응? 또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피하지 말라. 응? 아이 내 체면이 있지 어디 거기 가서 그렇게 내가 걔들을 저기 하면서 그 자리 아이 나 거기 가면은 싫어. 야 오늘 우리 봉사 가는 날이야. 응? 오늘 나들이 봉사 가는 날이야. 가자. 나는 안 갈래. 왜 안 가?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근데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왜 너는 안 가려고 그러냐? 야 거기 가면 안 돼. 집에 나가야. 아이씨 그냥 그래. 내 체면이 구겨져. 그래서 싫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에 끼일 수가 있느냐. 이게 부끄럽다고 또 체면 구긴다고, 응? 부끄럽다고 피하고 체면 구긴다고 피하고 또 창피스럽다고 피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영접하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자.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하나님의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에 창피하다고 피하고 부끄럽다고 피하고 체면 구긴다고 피하면 예수님은 언제 영접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시간 다 놓쳐버리고 나서 나 천국 가겠다고 그 앞에서 줄 서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섬기기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크게 보이지만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 하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전기적인 물리적인 데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 빛이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에 와서 그 낙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빛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낙차가 크므로 그 전기적인 빛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나 우리가 말씀적으로나 주님은 우리의 빛이. 왜? 그 빛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빛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저건 빛이야. 나 알아. 나 다 알아.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 성경 나 다 알아. 나 어릴 때 읽어봤어. 아니 나 얘 별거 없더라. 빛을 쪼이지 아니한 자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같이 동요할 때 그 어린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나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동요될 때 주님은 바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을 봤지만은 그 주양이나 주인이나 그들한테 야 저리 가서 놀아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 안 와. 그래 너희들 뭐하니? 그래 이리 와서 같이 놀자. 그래라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그러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손가락 하나 닿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손 하나 닿기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흡족한 얘기를 해야 그것이 그 손 하나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섬기는 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 요즘 요양보호사 많지만은 그래. 저 요양보호사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그 사무실에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면 오면 자기 혼자 제멋대로 막 나 불편해요. 요양보호사가 오려면 우리를 도와주러 섬기러 와야 되는데 그 섬겨 받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제멋대로 이것도 왜 이렇게 놨어요? 저것도 저렇게 놨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내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적만 되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분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불편해요. 그러나 와서 어떠셨어요? 그래 뭐가 필요하세요? 그 섬김 받는 자의 그 뜻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와 같은 일을 해준다면은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이런 분 보내주세요. 그와 같은 자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오늘날은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되고 자기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남에게 보호를 받는 이 시대에는 우리 서로가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아이의 주일이 껴있고 어버이 주일이 껴있고 스승의 주일이 껴있고 그래서 항상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구성은 전부 다 함께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놓이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이웃에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서로 섬기는 자세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